작년 한 9월 초쯤에 제가 목회 시험 1차 시험 끝내고 제가 잘 아는 친한 한 동생과 오늘 금요일 날 항상 오는데 오늘 안 왔네요. 네. 네. 친한 동생과 이렇게 여러 인생 얘기, 뭐 신앙 얘기, 세상 얘기, 연애 얘기, 미래 얘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가운데 이 동생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제가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와, 너가? 왜? 갑자기? 뭐 어떤 계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모태교인도 아니고 뭐 삼육학교, 대학 삼육대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뭐 재림신앙을 접해본 적은 있지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전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만나게 된 아주 신실한 재림교회 여청년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전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니면 제대로 다니든지 아니면 말든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면 좋을까? 무엇에 대해서 배우면 좋을까? 현재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재림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지혜, 실질적인 영적인 지혜, 도움을 얻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현재 살아면서 어떤 때에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에 가장 신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그때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재림에 대해, 신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할 때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가정 안에서 내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이 청년만 가지는 고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가지시는 고민이실 것이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사회에 나가기 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 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 재림 교인들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자.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인물들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가장 비슷한, 거의 유일한 인물,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주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재림 준비.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다니엘이 겪은 변화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다니엘인가? 이러한 또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 또 다니엘인가? 저희가 거의 매년 이 교회에서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또 교과 공부했고 김대성 목사님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의 대략 내용과 특히 이제 이 예언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주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성경에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특별히 그렇죠? 많은 족속들과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뭐 출애굽을 했지만 그 뒤로도 이집트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여하고 또 회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사기부터 많이 등장하는 나라죠. 그렇죠? 뭐 다윗 처음에 등장했을 때 또 법궤를 빼앗고 삼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주 귀찮게 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대제국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야서 지지난주에 배웠지만 아주 강할 때는 강하게 또 아주 교묘한 상술들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또 로마 있었죠.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들을 죄로 이끌려고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닌 사단이 정한 질서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괴롭힌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사단이 정한 질서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 안에서 그곳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간 삶이 자세히 기록된 거의 유일한 두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이죠. 그렇죠? 화인 여사가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이름을 지닌 모든 기관은 여기서 뭐 모든 기관에게 주신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모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편지 내용인데 그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서의 누가 되고 요셉과 되고 바벨론에서의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임을 화인 여사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들과 다니엘의 동료들은 참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이교 국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것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마치 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 사람이 되었다. 그냥 이런 어떤 일종의 그냥 신분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렇죠? 전하기 위하여 포로가 되었다. 마치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우상 숭배의 민족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에 특별한 명예를 걸고 그들의 믿음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원칙에 확고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을 이루어 모든 면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했고 그분께서도 그들을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셨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두 인물을 현재 이 사단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 인물의 이야기들에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간 것은 다니엘과 같지만 개인적인 사정, 형제들과의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은 뭐 이방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그의 가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관계,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국가적인 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어떤 선택과 어떤 관계적인 일, 여러 가지 사소한 일 전혀 무관하게 국가, 내가 속한 그 나라가 아예 통째로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어떤 선택권이 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의 중심은 다니엘 개인과 그곳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수없이 반복해 살펴보아도 중요할 만큼 현재 우리가 마치 이 바벨론과 같은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대성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를 통해 주신 다니엘서 내용을 뼈대로 삼아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이란 인물에 대해서 깊이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를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를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 부분과 그리고 7장부터 12장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과 때로는 불편함을 주는 어려운 예언,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 그러나 매우 이 마지막 시대에 풀리지 않는 해석들을 푸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 부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역사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 다니엘과 주변인들, 특별히 어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니엘과 이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언들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살펴보진 않고요. 이 예언들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다니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장까지의 다니엘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그 6장 사자굴 사건에서는 정말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약간은 우리에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는데, 이 예언 부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반응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도 번민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중심이 흔들리기도 했다. 다니엘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요, 막 기절하기도 하고요, 뭐 울기도 하고요,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지금 이 시간은 다니엘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할, 염두하고 그 모든 말씀을 보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이 다니엘의 삶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여기서 모함을 당했는가? 왜 다니엘이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였는가를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워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삶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니엘의 삶을 바벨론에서부터의 다니엘의 삶을 바벨론에서부터의 삶부터 생각하고 살펴보는데요, 다니엘의 삶은 반드시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한 16세에서 18세 정도의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우리의 개념으로는 청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 나이 17세를 기점으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두 파트로 나뉘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이 17세 이전에 유년기를 보낸 어디에서의 삶, 유다에서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기와 노년기를 보낸 어디서의 삶,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삶을 나누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유다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유다에서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의 다니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니엘이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사람,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은 바벨론에 가서야 발견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에 가보니 내 신앙이 굳건한 것이었구나. 지금부터 공부해야겠는데 내가 재능이 있나? 알아보니까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그랬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그가 유다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생겨난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유다에서의 시간을 대충 그저 학교에 가라면 학교 가고, 또 교회 가라면 교회 가고, 제사 드리라면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이었다면은 절대로 그가 당시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 앞에 서기 직전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고 또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그렇게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백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시간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상태에서 바벨론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에서의 다니엘의 삶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다니엘이 살아간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나라였습니까?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터전을 제공하시고 보호하심을 제공하시고 돌보심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 다니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유다에서의 다니엘, 그 삶이 어떠했을까? 자, 가장 먼저 이 유다 안에서의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에 있었으니 당연히 신분이 유다 시민이었겠죠. 그렇죠? 네, 유다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는 유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가가 유다 시민인 다니엘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로 인하여서 다니엘도 국가에 행해야 할 의무들을 해야 했겠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어디를 갑니다. 은행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교회를 갑니다. 식당을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다인들, 나와 같은 뭐를 가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계산을 하다가도 거기 계산을 받는 사람들과도 신앙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유다 시민들과 함께 신앙을 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 이 유다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이 고향 땅 안에서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다니엘의 삶이 갑자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바벨론에서의 다니엘. 자,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네, 전쟁 포로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고위직 관료가 됨으로써 영주권도 따고요, 시민권도 땄을지라도 사실상 신분이 뭡니까? 포로, 전쟁 포로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 가서 시민권을 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본인들에게 뭡니까? 아무리 아둥바둥대도 뭡니까? 조센진, 그렇죠? 다니엘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민의 권리를 100%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다니엘을 지켜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요, 이 다니엘이 가진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단순히 뭐 어떤 바벨론 공부법을 우리가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야 한다,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이 다니엘의 엘리트성, 다니엘의 이 재능과 능력을 이용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용한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을 한층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그 능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조금만이라도 자신에게 그 바빌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조금 억울하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함하고요, 바로 내쳐버렸습니다. 죽음으로 그냥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니엘의 신분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면,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었다면 억울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신분이 다른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내가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일,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라에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바벨론 안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어디 사람입니까? 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나라 시민권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릅니다. 하늘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정한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디나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홀로 신앙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많은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다니엘서 9장 기도를 보면요, 그 다니엘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결국 그냥 흠이 없는 신앙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으로만 우리가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도 나와 같았구나, 나도 다니엘과 같았구나, 다니엘 것처럼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 다니엘도 나처럼 살아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반드시 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우리는 먼저 유다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유다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유다와 같은 공간과 시간은 어떠한 곳과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 유다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니와 온유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부모님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는 그곳이 어디와 같아요? 유다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삼육학교, 하늘의 질서를 알려주는 학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삼육학교는 유다와 같은 공간이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유다와 같은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곳, 둘이 모이시든 많이 모이시든 소그룹으로 모이시든지 그곳은 다 유다와 같은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이 교회가 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시간이 곧 유다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 유다와 같은 공간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또 직장을 가지면 학교를 졸업하면 다니엘이 들어간 그 바벨론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거의 혼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안식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각자의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받고 생활하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삶, 우리 자신,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죠? 신분이 다릅니다. 기독교인 또 신분이 다른데 재림 성도도 또 다른 신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정한 질서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질서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니 우리는 어딜 가나 그곳 사람들에게 뭡니까? 외부인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뜻 보이나 아닙니다. 간혹 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주중에는 바벨론 시민이었다가 안식일에는 유다 시민이었다가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재림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하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꽤 어울릴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홀로 신앙해야 됩니다. 어딜 가도 나와 같은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나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홀로 신앙하다 보면 위협도 받고 또 핍박도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우리가 일을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하면 아유, 안식일 토요일마다 일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이들 경험하고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무엇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다에서 배운 대로 바벨론을 살아가야 합니다. 속한 듯 속하지 않은 듯.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게 된다면 바벨론 안에서 우리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에서의 지금 이 유다에서의 시간이 바벨론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재림 성도로서의 삶이 좌우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곧 돌아갈 고향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빨리 안식일이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고향이요?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살게 될 그 고향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다니엘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키신다. 유다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목숨과 같이 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로 교육시키시는 그런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별된 이 안식일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천국의 질서, 곧 유다의 질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긴 시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러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